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기도 오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마을에서 저 나름대로 오늘 주제와 같이 서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작은 몸부림을 치고 특별히 이 공동체를 좀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그동안 큰 도시도 있겠지만 작은 도시에서 저에게 주어진 그 길을 함께 마을과 함께 나누자 하는 마음에서 목회를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 있는데요. 제가 오늘 새 타임의 그 강의를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고 오늘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필요성 해서 첫 번째 강의를 50분 정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강의 1강 우리 사회와 공동체 필요성 같이 나누고요. 두 번째는 다시 이해하는 공동체와 목회. 3강은 공동체적 삶을 위한 노력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까지 왔던 사례들을 마지막 시간에는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기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마지막에 정말 무엇이 진짜인가에 대한 질문 한 가지가 남았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삶이 본질적인 삶인가에 대한 질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그 모임, 또 어떤 심리적, 정서적 그 모임을 통해 세워진 공동체 안에 이것이 진짜인가에 대한 문제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가령 신앙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가 예수 신앙,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그 가치, 그 본질이 우리 공동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고민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의 의미가 무진장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살아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의 본질과 가치를 자리매김하면서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여러분 우리 PPT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우리 개인에게 준 것이 있다면 고통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로 들어가고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 안에 참 외로움이 있어요. 그 단편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하는 일들. 그러나 이것조차도 가만히 인간의 심적인 그런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저는 그 안에 있는 이 외로움,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이 외로움이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는 개인적으로 돌아봄이라고 하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돌아봄은 뭐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성찰, 리플렉션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니스트 트럴치가 인간은 의미, 미닝을 찾아가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일찍이 말을 했던 것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돌아보는 리플렉션,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때에 우리의 삶을 한번 멈춰서서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저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정말 뭐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또 대형 교회를 이루는 그것보다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음을 나눈다고 하는 이 공감, 또 공청, 또 이렇게 함께 어떤 것을 공동으로 공동체가 돼서 한 몸을 이뤄가는 이런 일들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문화연구원에서 일찍이 발표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미래 교회는 사람들의 니드, 필요 때문에 대형 교회는 그대로 존재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중심의 이 작은 교회들이 살아남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함께 이 공동체를 이뤄가는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 본연 안에 감춰진 너무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그것을 향한 어떤 우리 안에 마음의 강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 인류에게 준 축복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는데 멈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빈부격차의 문제도 아니고요. 어느 나라가 더 잘 살기 때문에 또 유럽이기 때문에 문제도 아니고 누구나 멈춤의 시간을 맞닥뜨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만히 보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공동체가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것을 하느냐에 대한 이 what doing에 대한 문제보다 정말 어떤 존재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지, 그래서 교회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런 군사를 좀 빼야 되는 시간인 것 같고요. 더욱이 우리가 멈춰야만 하나님이 이 코로나도 멈추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작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무엇을 교회가 더 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가족애를 발휘하면서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그동안 함께했던 그 이야기를 꺼내서 작게나마 나누는 교회 안에 작고 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동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서 놓여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 외로움, 돌아봄, 멈춤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시간에 공동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 삶과 밀접하게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 이상이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이 노력들은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모여서 가정과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 앞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가 얼마 전에 이렇게 발제한 발표의 통계청에 의하면 가정당 0.86명인가의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0대, 40대가 70, 80대 되는 이 고령층을 이렇게 부담하고 함께 또 그들을 섬겨야 되는 이런 면들, 고령화가 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고속도로도 하이패스와 같이 사람의 인력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계화나 자동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돌아가는 사회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이 관계의 끈이 느슨해질 뿐만 아니라 단절되고 그 자리를 기계가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산업화의 영향 이후의 경제화의 바람, 특별히 효율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 어떤 것이 더 생산적이냐의 문제로 우리가 사회를 보고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도 원하지 않지만 대형화의 그 물결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마을 공동체,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많이 듣는 것이 세계 공동체, 우주 공동체, 또 운명 공동체와 같은 결사체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 삶의 패턴을 보면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어서 이 빠른 속도의
주 5일 근무지만 더 피로감을 느끼고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더 많이 봐요. 특별히 무엇인가 옆에 사람과 나누고 싶어도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다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글쎄요, 제가 보건대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면 볼 수 있냐면 카페에 가면 그 안전 거리 수칙을 지키면서 3, 4명이 그렇게 모여서 그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 안에는 공동체지만 그 안에서 나누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뭐 일찍이 한병철과 같은 독일의 철학자를 통해서 피로사회다, 또 과로사회다, 더 나아가서는 대리사회다, 단속사회다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 안에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피로사회인 것은 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죠. 과로사회인 것도 뭐 기계화로 인해서 사람의 역할을 사실은 기계가 다 해주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람의 그 생각과 아이디어는 여전히 우리가 지켜나가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로, 또 우리를 뭐 모든 것들이 대신 대리사회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소외라고 하는 이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 단속사회, 제도나 어떤 뭐 기계적 장치에 의해서 대부분 우리는 다 감시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의 적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안에 문제가 생기면 갈등과 특별히 세대 간 이런 갈등들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면에 공동체에 대한 이 관심들을 더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성신학자였던 피터 하디슨이 한 말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결국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인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깨지고 단절된 그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게 제 마음에 울컥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따르는 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로 마을과 산과 골짜기에 존재하는데, 그들이 왜 오늘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필요하냐,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라면 고부간에 또 뭐 사제지간에 부부간에 많은 관계들이 단절된 그 틈에 들어가서 그 관계를 온전하게 연결시켜 주는 것, 이것이 피터 하디슨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더 나아가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체는 바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들여다보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게 하는 그 단계와 과정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소위 이제학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신앙이 자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것을 아무도 보고 말해줄 수 없는데, 공동체라고 하는 작고 큰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주의 속에서 우리는 나 한 사람만 잘 살면 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 오늘 이 공동체에 우리가 관심 갖고 어떻게 이 따뜻한 사회까지 연결할 수 있는가에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통하여 훈련을 받고 우리가 자람을 통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우리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어떨 때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한 성도였던 저를
목회자라고 하는 직을 주시고 그 다음에 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셔서 만들어 가시려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하게 하셨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상처난 사람 모난 사람들 통해서 결국은 제가 거기서 인내를 배우고 제 나름대로 주시는 또 이런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개척 목사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저의 자라가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영성신학자, 미국에 있죠, LA. 그 교수님은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최고 승리는 관계의 승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고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한 존재를 들여다볼 때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서로가 하나로 연결해질 수 있는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관계에서 승리한 사람이고 최고의 인간 승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변에 특별히 코로나가 생기고 보니까 이제 제가 작은 교회 연구소 이렇게 소장으로 10여 년 35개의 교회가 개척되는데 피드백들이 막 오는데 어렵죠, 지금. 그래서 오는 것들,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관계의 문제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깨진 관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결국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심과 진실이 통해야 되는데 공동체 안에 이것이 맞닥뜨리고 통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 대신 주님 앞에 서지 않는 공동체의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더 천천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공동체만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게 되면 목회의 방향이나 방식이나 사람과의 접촉이나 또 우리가 오늘 목회하고 있는 이유조차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이 목표 자체도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간 존재는 고속도로 위에 D드라이브를 놓고 오토매틱으로 질주하는 사회 속에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위에 차는 몇 cc, 아파트는 몇 평, 자녀는 어느 대학, 또 남편은 회사에서 어디까지 진급하는지, 어떻게 보면 50의 한 여인이 그냥 아웃워드를 향해서 이런 외적인 것들, 보여지는 것에 자기의 반평생을 바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구조들을 보면 사람들은 올레길을 찾기 시작하고 자전거를 타는 게 대세가 되고 트레킹, 여행 무리지어서 트레킹을 산과 들로, 심지어는 전 세계와 같은 이런 곳에 찾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 전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회자되었지만 해민 스님이 썼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종교를 넘나들어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고속도로 위에 D드라이브를 놓고 고속 질주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좀 천천히, 이제는 내 삶을 좀 의미를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모이는 이 모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 방향들을 설정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한번 우리가 묵상해보고 또 회고해보고 기억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이 바로 고속도로 위에 우리가 질주하는 현대인의 삶의
이면에 요구되는 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1세기에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 심플합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카타콤 동굴에 모여서 겨우 주일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렌 크라이더가 쓴 초대교회의 그 예배와 전도라고 하는 작은 책자를 보면 그는 질문을 던지기에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일 수 없는 구조 속에서도 전도가 이루어지고 했을까? 사도행전은 성령이 하신 특별한 사건일 뿐 전도가 쉽지 않고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르나카 같은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10배, 100배의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313년에 콘스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렌 크라이더는 어떻게 전도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인데, 그 이유를 카타콤에서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전도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 들었던 그 공동체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나가서 뭔가 다른 삶으로, 또 매력적인 삶으로,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이 정말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현저히 다른, 그러면서도 그들은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는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일들이 기록된 것을 보면 오늘 우리 시대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감춰진 그 보물을 캐내는 일들이 너무 중요한데 심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슬로입니다. 천천히. 그들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남다른 삶이, 그들의 삶의 매력적인 그 삶이 그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다른 매력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천천히 살아갈 뿐인데도 그 공동체에 목숨을 걸고 소속감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한 일원이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슬로, 천천히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스몰이죠. 그냥 가정이 교회였고, 또 그런가 하면 주일에 물고기 모양 익스투스를 따라서 오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 번 모이지만 4시간 이상의 말씀의 예전과 성찬 예전 통해서 그들은 마치 오늘날 중국에 가면 지하교회에 그냥 찬송가를 소리내서 부르지 못하지만 서로의 입모양만 보고도 눈물을 흐르는 그런 공동체가 이미 초대교회 카타콤 안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스몰, 작은 게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음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냥 고속도로 위에 디드라이브를 놓고 자기가 목표한 그것을 쫓아가는 오늘의 이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은 군사를 빼고 자기가 두른 모든 것을 빼고 주님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서 걸어가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점점 행복 스트레스라고 하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였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행복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KBS인가 벌써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여성시대라고 하는 한 프로 안에 한 강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이 여성 관객들이 있고요. 그곳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막 이렇게 하더니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저는 경기도 오산에 삽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발 더 나가서 경기도 오산에 사는 당신은 진짜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여성의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경기도 오산에 사는 이재학입니다 라고 했더니, 경기도 오산에 사는 이재학, 당신은 진짜 누구입니까? 했더니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입니다 라고 또 얘기해요.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당신은 진짜 누구입니까? 했더니 5번째 질문할 때 이 여인은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면서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 나의 삶이 누구인지, 우리의 거울이 누가 되냐면 레비나스가 말했던 타자가 나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에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데, 공동체성이 없게 되면 모였다고 해도 그냥 흩어지기 바쁜. 그래서 오늘날 선교적 교회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는 이 일을 중요시 여기지만, 사실은 모여지는 이 함께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흩어져서 있는 곳에 심겨진 홀로의 이 공동체 영성을 발휘하기가 점점 더 어렵고, 때마침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우리 안에 이 공동체, 함께 떡을 떼고 식사를 나누고 함께 울고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이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고속도로 위에 D 드라이브를 놓고 질주하는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 맺은 존재라고 우리를 규정하는 동시에 우리는 사람들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관계 맺고 살아갈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라고 하는 인생의 첫날, 그 의미를 비로소 관계를 통해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힘의 에너지를 교회는 큰 건물,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고속도로 위에 아파트, 또 뭐 내세울 만한 아웃워드를 향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이제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가만히 어디로 가야 되면 빙의 문제,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 개인이 던져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날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대형화되면서 공동체성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이루는데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고, 건물을 준비해야 교회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행전이 이루어졌던 그 당시에 보면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보았던 초대교회는 파루시아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많이들 고백하는 것처럼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야 라고 했던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 생각해보고 원래 본래의 교회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면 돈, 사람, 건물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써가는 교회를 준비하려고 하고 어떤 공동체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교회인지에 대한 확고한 그 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나 건물을 준비하고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로 진정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삼중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중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생각이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감동이 되고 그 사건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면 감격이 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감복하시는 놀라운 일이 사복음서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뽕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니 그가 내려와서 오늘 이 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고 하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성전 미물 뷰티풀 게이트에 40년째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로 대표되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고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 그의 그 병고침의 그 사건은 솔로몬 행각에 소문이 나게 되고 그 일들은 초대교회의 삽시간에 퍼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38년 된 병자의 사건, 그런가 하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애운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동무들을 향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보고 심히 놀랐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감격이 되고 이 사건이 전하여져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삼중 감동.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 안의 생명은 어떤 이야기를 써가는 교회인지, 특별히 지금 개척을 준비한다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어떤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우리는 공동체성이 약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교회를 다니지만 두 예배를 드리는 격입니다. 아버지는 주차봉사, 어머니는 주방봉사, 누나는 주일학교 교사로, 막내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저녁에 모입니다. 다른 예배를 드린 것이죠. 자기를 맡고 있는 담당 부교역자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녁에 모여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나눠지는 일이 점점 대학생이 되고 나이를 먹으면 가정이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특별히 신앙이 유기체적으로 나눠지는 일은 점점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 오늘 초대교회로 무엇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것인지, 저는 그들 안에 있었던 예수신앙, 예수정신 위에 세워진 교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던 부활사건, 사람들이 그 새벽에 찾아갔지만 돌무덤이 다 이렇게 여러분 문이 열려 있지만 그 안에는 정작 아무것도 없음이 세상에 울리는 울림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 안에는 부활신앙, 빈무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음이 주는 이 울림을 교회는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뭐만 남냐면 이 공동체 안에 예수의 그 뜻을 쫓아가는 제자도와 이 예수의 공동체, 이 사랑, 이것이 그 안에 주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설명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 서울대 출신이다, CTS 방송 나온다, 우리 교회 커피숍 있다, 유치원 운영한다 등 많은 사람들의 니드에 따른 이런 것들, 보여지는 아웃워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나쁘다, 좋다 이런 문제보다도 관심 자체를 갖지 않고, 심지어는 작은 교회지만 서로 연대하고 연합하여 무엇인가를 마을 안에서 이뤄내는, 가령 오산천에 천을 살리기 위해서 쓰레기를 주워내는 이런 일들, 이 작은 교회가 그냥 제가 하늘 땅 산이라 그러지만 이름 모를 사람들이 벚꽃이 핀 그 작은 30분 거리 되는 그 산에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가서 몇 교회가 연합해서 주워내는 이런 일들을 통해 교회가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울림통이 될 수 있는 이 빈무덤 사건, 이 부활신앙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대교의 한 소종파에 불과했던 초대교회 예수 따름이라고 그렇게 따름이라고 이렇게 게르트 타이센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오늘날 이 메이저리그 세계 종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일들이 가능해졌냐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의 공동체를 세운다고 할 때 어떤 독특성이 있길래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 이 국경을 넘고 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소위 종교로 릴리전, 다시 묶는 이 삶을 가능하게 해주었는가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서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그들을 세계로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줬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초대 공동체의 그 특징은 무엇인가를 서로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독특성이 그들을 부흥에 또 뭔가 다른 삶으로 인도하고 차별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가 닥치고 나니까 어디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때 대답할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소망이 어딨냐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예수 따름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숙제이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위로해주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무너져서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으려고 하던 한 사람이 주일 아침에 저에게 새벽 2시쯤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물론 술김에 하신 거지만, 목사님, 제가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분은 그냥 아이가 축구를 하면서 만난 학부형 중에 한 분이고, 저보다 연배가 위기 때문에 제가 그냥 목사인 거 알지만 제가 형님이다라고 늘 불렀던 이웃 아저씨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살하려고 결정하는 순간에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잠결에 이제 일어나면 이제 주일이 시작되는데, 아내가 당신은 또 가려고 하냐, 주일도 종일 있는데 하는데, 제가 그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기 전에 목사님에게 회 한 접시 사드리고 싶다는 그 말이, 힘들 때 뭐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저희도 다 그런 경험 속에서 오늘까지 지탱해 오고 이렇게 살아온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손을 잡아주는 공동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산이라고 하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가서 그 형님을 붙잡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고 새벽까지 있다가 예배를. 그래서 지금도 1년의 중요한 행사에는 몇 차례 교회를 방문해서, 그래도 누가 물으면 나도 교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지탱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잘 살고 있다고 격려와 그 확인이 가능한 곳이 세상 어떤 곳, 세상은 뭐 실적이나 업무 능력으로 평가받겠지만 거기에 지쳐서 공동체로 왔다면 그들의 삶의 격려, 인커리지, 다시 용기를 불어넣는 그 일은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의 결론을 내리고 지금이야말로 복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인지 점검해야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사랑하는 공동체인지 다시 한번 리플렉션, 성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빈센트 브레닉이 썼던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라고 하는, 여러분, 가정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주님은 다 공동체, 교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새로 세워져가는 서로 공동체. 특별히 신약을 연구해 보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야고보서에는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와 같이 18번이나 서로 아마 학자들이 더 찾아보면 더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워딩 연구를 하면서 찾아본 결과 16번이나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용납하라, 관용을 베풀라 등 이 서로의 공동체가 더 중요한 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 바울의 독특한 신학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책상머리에서 앉아서 신학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저도 제가 언제 진짜 공부를 하고 책을 읽게 됐냐면 개척하고 나니까. 그래서 선교지에서 신학은 다시 써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신학자일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유독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보다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교회가 쓰고 있는 많은 단어 중에 사랑, 은혜, 용서와 같은 많은 단어들은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관계적 언어라는 것입니다. 관계적 언어. 이 많은 관계 안에 뭐가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말씀하냐면 은혜가 그 사이를 연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많은 이 기독교적 용어는 사실 관계적 언어인 동시에 공동체적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다시 이해해 보면 이와 같이 언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강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트리니에라고 하는 이 정신 상담학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가정을 이루는 거죠. 남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남녀의 연합을 통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결혼,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가정과 교회로 대표된다면 그 가정. 그런가 하면 더 놀라운 말은 무엇이냐면 풀트리니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은 결혼,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내 믿음, 내 신앙, 내가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하면 우리는 좋은 신앙으로 이렇게 될 것 같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방언, 예언 모든 것들을 관계적으로 설명할 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덕이 되는지가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받음을 통해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깎고 하면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뤄가는 이 삶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냥 원동이라고 하는 곳에 오산이 가장 작은 도시고 가장 젊은 도시, 그러나 고민을 하면서 그와 같은 고민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작은 마을 하나라도 하늘 땅 교회 때문에 빛과 소금이 모든 사람에게 등불이 밝혀지듯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에스더의 이름이 뜻이 별인 것처럼 별과 같이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고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작은 도시 오산을, 그 중에서도 저는 원동이라고 하는 그 작은 공동체에서 파지를 줍는 어른들도 이렇게 저희가 같이 더불어 살고자 헌 옷을 팔아서 쌀을 나누는가 하면, 또 심었던 농장의 배추를 가지고 몇 년 동안은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김장을 해서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고 큰 이야기들은 3강에서 실제적으로 제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인간, 아무리 제가 잘난 것 같아도 혼자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자는 서로 등을 기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의 정현종 교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가장 짧은 시를 읊조렸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섬, 누구도 건널 수 없는 이 경계, 이것을 허물고 하나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놓쳤던 이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면서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는 불어로 함께, 뮤너스라고 하는 단어에 합성한데, 뮤너스는 선물이 되어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이야기하는데, 커뮤니티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 우리 교회 힘들게 만다, 저 사람은 왜 맨날 아프다고만 할까, 저 사람은 맨날 징징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 가는데 벽돌 한 장의 역할이며 몸을 이루신 그 몸의 각 지체가 되어서 그 지체 하나가 우습게 보여도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 한 사람이 왔다는 것은 나의 탁월함도 아니고 주님이 이곳에 에클레시아 보내서 심어 놓으셨다고 하는 그 의미, 그렇다면 내가 뽑으려고 할 게 아니죠. 그 한 사람을 심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커뮤니티, 그를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착복하던 레이가 마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마태의 이름의 뜻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작은 곳에서 삶이 진짜 선물로, 진짜 성전 미문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주님 만나 그가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공동체를 통해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1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